제가 중학교 때 프랑스를 아주 좋아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자주 프랑스 얘기를 하셨습니다. 프랑스와 또는 프랑스의 역사, 그리고 강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때는 세느강이라고 불렀는데 요즘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센강이라고 쓰더라고요. 그 강에 대한 흠모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강이 있고 양쪽에 석조 건물들이 쭉 이렇게 늘어서 있는 장면들이 있는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습 자체가 대단하지 않냐고, 그리고 이 모습을 끼고 있는 강도 굉장히 좋다고, 환상적이라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센강의 기적으로 사실은 프랑스는 일어선 거고 지금의 선진국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린 마음에 나도 크면 프랑스 가봐야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생겨났고, 저희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도 프랑스 하면 가보고 싶은 곳,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게 그 선생님의 긍정적인 역할이었던 거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한참 하다가 센강 얘기가 나오면 꼭 한강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두 강을 비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강을 비교한 결론은 그거예요. 한강은 강답지 못하고 센강은 강답다는 겁니다. 한강은 우리나라를 일으키지 못하지만 센강은 프랑스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진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사진은 이런 거예요. 여름 홍수가 난 그 장면, 흙탕물로 흐르는 장면, 이런 사진하고, 또 그게 끝나고 나면 쓰레기들이 막 사방에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한강에는 모래사장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거기에 쓰레기 쌓여 있는 사진 보여주면서 이래서 안 된다고, 이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래서 공부해야 된다고 한강 비난하는 이야기를 우리 민족 비난하는 이야기로 승화시켜서 하셨던 거죠. 방학을 앞둔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그 선생님은 프랑스 이야기, 센강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질문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니까 손을 들어서 물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프랑스에 몇 번 다녀오셨어요? 결론이 너무 뻔해서 그분이 막 망설이고 얼굴이 빨개지더니 하는 말이 못 가봤다고, 갈 수만 있으면 가겠다고. 근데 프랑스에 대한 공부만은 내가 최고라고. 그래서 내 말이 틀린 게 없다고. 그 아이가 질문했던 이유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는데 이제 파견을 받아서 유럽에 나가 계셨대요. 이제 방학이 되는데 떨어져 사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유럽에 가게 된 거예요. 방학 때. 그리고 프랑스를 갈 수 있게 스케줄이 짜진 거예요.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거기는 꼭 가봐야지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가 자기가 갔다 오면 얘기해 주겠다고 하고 방학이 시작되고 또 방학이 끝났습니다. 다 잊어먹었죠. 개학할 때까지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났는데 다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 아이가 프랑스 갔다 왔는데 진짜 프랑스는 어떤 나라며 그 다음에 센강은 어떤 강인가 물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센강 봤니? 멋있냐? 막 물어보니까 학교 앞에 개천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개천의 이름이 정릉천이에요. 그 정릉천을 가리키면서 이만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다 물 가득 채우면 센강이야. 우리가 에이 그럴 리가 우리는 그 옆에 석조 건물을 봤기 때문에 그거를 그려지지가 않은데 그 아이는 가서 되게 실망했대요. 또 하나, 석조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그냥 이거 센강이야, 저게 뭐야, 그거 끝이야 그냥. 그리고 시간 내서 배 한번 타보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서 느낀 거는 강이 어마어마하다며, 한강보다 낫다며, 그런 생각으로 봤는데 이건 개천하고 똑같은 크기의 강에 물 채워놓은 거하고 별다르지 않다라는 게 그 아이가 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정릉천을 센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어머님 집이 안암동이거든요. 서울의 안암동. 그 센강을 지나가야 됩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 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이게 센강이야. 이게
아내가 그만해. 뭐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해. 센강의 폭은 수십 미터에서 길면 한 200m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한강의 평균 폭은 얼마나 될까요? 1.2km 정도 됩니다. 평균이. 가장 긴 데는요 4km가 넘습니다. 강의 크기로 따지면 진짜 센 강은 정릉천이에요. 한강은 어마어마한 강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 뚝섬으로 수영하러 갔습니다. 거기에 모래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만 간 게 아닙니다. 그 위로 더 올라가서 팔당댐 밑에 하남 그쪽에 가면 또 엄청나게 넓은 모래사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당시에 말조개라는 조개들, 시커먼 거 뭐 다양한 조개들 잡고 물놀이하고, 물 안으로 한참 걸어 들어가도 깊이가 이렇게 목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맑은 물에 긴 모래사장에 정말 추억이 좋은 땅인 그 곳인데 선생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센 강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강은 위대하지 않나요? 요즘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 사람들이 한강을 보고 대단하다고 얘기한답니다. 또 하나, 한강 양쪽으로 있는 아파트의 그 위용, 아파트가 위용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그 야경의 대단함, 뭐 프라하의 야경이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한강 야경 밀리지 않는다고. 그 야경을 보기 위해서 한국 사람은 배 안 타지만 외국 사람들은 배 탑니다. 밤에 강변에 앉아서 그 뭐 먹으면서 그 뭐 치맥한다고 하죠. 그거 하면서 한강에 대한 찬사를 막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물어보면 세느강과 한강을 비교하면 다 나름의 특징이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한강이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외국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별 볼 일 없게 생각할까요? 주전 740년경 아수르는 아시리아죠. 이집트 점령하는 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이집트까지 가려고 하면 그 사이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령해서 전초기지를 삼고 물자를 추진하면서 이집트까지 가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연맹을 맺으면서 아수르의 남방 정책을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런 연합체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중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죠. 그 둘이 연합해서 오늘 본문의 나라로 나오는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을 이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같이 아수르를 치자, 아수르를 막자. 근데 남유다 아하스 왕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남유다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이고요. 그 중에 지난 금요일에 했던 7장 그리고 8장이 그 내용에 포함이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이 또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떱니다. 자기네 군사력은 형편없고 아수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느마날림의 아들 이사야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두 왕국이 연합해서 남왕국을 치더라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남유다가 버텼던 것은 남유다가 갖고 있는 군사력이 우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아하스 왕의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 친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도와주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1절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7장 8절은 이 얘기가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너의 현상유지가, 밝은 미래가
아수르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군사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자구책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요청을 이사야는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별개고 자기의 신념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그가 펼친 두 가지의 정책입니다. 하나는 친아수르 정책입니다. 초강대국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그의 속국이 되는 건 속국이 되긴 하지만 안전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주국방의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물자와 시설을 정비하고 그 일에 매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대안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게 대안이라는 정말 뻔한 정답을 반복하십니다.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신념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면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신념은 사람의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신념을 믿음으로 섞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심지어 믿음은 없애고 신념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정한 의지, 자기의 목표, 자기가 해야 될 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형국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념 내려놓고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징조를 주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논쟁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견이 가장 첨예하냐면 처녀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에는 이 단어가 알마로 되어 있습니다. 처녀란 뜻이 아니고요, 젊은 여자란 뜻입니다. 젊은 여자란 처녀도 있지만 결혼한 여자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이고 또 하나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여자, 낳을 나이의 여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게 본문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그 유명한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러면 어느 여자냐 하는 걸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나오게 된 게 두 사람의 젊은 여자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하나가 아하스 왕의 젊은 여자, 또 하나가 이사야의 젊은 여자. 누군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정해지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놓으니까 우리는 이사야에 있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이 얘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틀린 겁니다. 젊은 여자죠. 근데 왜 처녀로 번역을 했을까?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처녀로 번역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유독 심합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이게 아마도 번역의 문제이니까 시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이게 섞여버린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먼저 쓰였기 때문에. 먼저 쓰인 게 어떻게 뒤에 쓰인 거에 영향을 받습니까? 당연히
구약에 의해서 신약의 영향을 받죠. 인용도 하고요. 근데 이 경우는 특별히 번역에 대한 문제인데 이 번역에 대한 문제는 거꾸로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복음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그가 구약의 이야기로 갔을 때 그 본문이 오늘 금방 읽은 7장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젊은 여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녀로 뒤바꿔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일치해 버리는 거죠. 이건 이것과 비슷합니다. 성경에는 목사란 말이 없습니다. 원어에 따지면. 근데 한글 성경에는 목사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목사는 뭘 목사로 번역한 겁니까? 목자, 목통을 번역을 하는데 번역자들이 목사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딴 데는 없는 목사라는 그 말이 한글 성경에는 버젓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다는 이 얘기도 어쩌면 신약에 정리된 그 내용이 구약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처녀로 바꿔야 더 원활하고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쩌면 오류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낳는 사람은 젊은 여인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장은 7장의 연속입니다. 징조 임마누엘이 태어나는 장면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때마침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사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원래는 성경은 통으로 적혀 있는데 여러분 설교에는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는 그 네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빨리 약탈하고 재빠르게 손상시킨다, 파괴한다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이었는데 이사야의 아들은 임마누엘이 이름이 아니라 마할 살랄 하스바스가 이름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에 대한 풀이를 진행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4절 말씀 8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아이는 마헬 살랄 하스바스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아빠 엄마를 할 때 한 10개월에서 뭐 더 빠를 수도 있죠. 1년 정도의 시간 정도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아람의 수도,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그들이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임마누엘은 이사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또 이걸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흐름상으로는 이사야에 등장하는 임마누엘은 이사야의 아들이 아닐까 하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 아들이 와서 하나님과 함께한 말을 전달해 줬는데 그것은 너희의 적들은 망한다. 그러니 적에 의해서 사시나무 떨듯 떨지 말고 당당하라.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아하스 왕 너 신념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내 말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 한 가지를 주십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시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의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와 들어와 가득하여 목에까지 마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 제가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보이는 게 다르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물은 실로암 물이 아닙니다. 실로아 물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물은 기혼샘이라는 곳에서 발원해서 예루살렘 전역으로 흐릅니다. 예루살렘의 생명줄입니다. 이 물을 먹고 마시고 이 물을 씻는 데 사용해야지만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것 아닌 양의 실로와 물이 예루살렘의 살림살이에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니 더 이상 물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문제는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실로와 물의 그 흐름, 그 조금 물을 가지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로와 물을 설명하는 말 중에 천천히 흐르고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졸졸졸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양으로 따졌을 때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의 물이 필요 없다. 그러면 왜 아하스는, 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더 이상의 물을 원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 가짜 뉴스인 겁니다. 눈대중으로 보고 난 다음에 위협을 만들어내는 거죠. 봐라, 어느 강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실로와의 물은 요 정도밖에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하시지만 그건 하나님이 몰라서 하는 소리다. 더 많은 물이 있어서 문제가 뭐가 될 것이냐 하는 식의 논리를 피는 일을 누가 했냐? 아하스 왕과 예루살렘의 그런 고작 대관들이 신념에 의해서 그런 거짓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원한 것은요, 아수르가 갖고 있는 유브라데라는 강입니다. 사실은 유브라데라 강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쓸 방법은 없습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큰 물이 이사야의 말에 따르면 위협적인 물이 될 것이고, 아니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물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굵은 표시로 써놓은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말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되게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흠모하는 아수르가에 있는 그 거대한 강의 물이 너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데, 그 물이 너희에게 도착하는 순간 너희는 박살난다는 뜻입니다. 그가 날개를 펴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날개를 펴고 파괴해버립니다. 그게 앞에 있는 7절과 8절에서 얘기하는 큰 하수 유브라데에 대한 경고의 말이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실개천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더 큰 물을 끌어당겼다가는 그 물에 떠내려간다. 그러니 아수르에 대한 아부 같은 거 하지 마라. 나를 봐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절대로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건을 벌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16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 왕이 자기 왕실에 있는 은금을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숭배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건 말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적인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민족적인 명예가 실추하더라도 그의 왕이 그따위로 행동하니까 그런 대접 받는 건 문제가 아니죠. 자기 선택이니까, 자기 신념이니까. 근데 왕궁에 있는 것만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왕궁 말고 뭐에 있는 걸 갖다 줍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을. 하나님 섬기려고 은금으로 그릇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그래서 그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싹 쓸어다가 아수르에게 바친 거죠.
왕궁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강대국의 군사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국고가 바닥납니다. 경제적으로 흔들립니다. 군사적으로 속국으로 추락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국가정책은 생각보다 많은 나라가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폭력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폭력에 의한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폭력의 희생자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군사력을 신뢰하는 나라는요, 결국 군사력에 의한 희생양이 되고 마는 게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은금을 갖다 주는 건 말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갖다 주는 이 왕의 태도는 월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능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능욕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수르 왕은 안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안전은요, 사실은 오히려 더 크게 망하게 하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시 재차 비유적인 설명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성소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를 말합니다. 성전이 그런 곳이죠. 근데 그 성전이라는 게 이미 전부 거덜났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그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는 자에게 허락되어 있고 존재한다는 거죠. 성소가 긍정적인 표현이라면 부정적인 표현이 5개가 나옵니다. 걸림돌, 반석, 함정, 올무, 덫. 왜 똑같은 반대 표현을 5번이나 거쳐서 길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이 강조의 강조를 알아듣고 이 강조의 강조를 자기 삶에 적용해서 실제 걸림돌을 성소로 바꾸고 올무와 함정을 성소로 바꾸고 덫을 성소로 바꿀 기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회복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념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야 될, 믿음이 살려준다는 내용이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신념에서 믿음으로 옮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든 사람이 힘겨워합니다. 왜냐하면 신념은 그 사람의 평생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렸을 때 신념은 비교적 가볍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념은요,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안 바뀝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그 안 바뀌는 그 신념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 안 바뀌는 신념을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내 안에 생긴 신념을 이루는 게 믿음이라고, 하나님도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 거기까지 돌변해서 아하스처럼 성전에 있는 기구를 전체 팔아서 자기가 살아나려고 행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신념은, 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뼈저리게 보여주는 장면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죠. 이제 자유인이 되는 길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얻게 됩니다. 노예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시키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내는 노예. 이 일을 1, 2년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숫자로 따지면 430년, 역사학자들 얘기하기에는 적어도 200년 이상.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430년을 대수로 따지면 13대 이상입니다. 13대의 족보가 노예로 산 족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탈출했습니다.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탈출해도 노예는 노예의 신념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동안 엄청난 징조들을 보여주시고 엄청난 말씀들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은요, 노동하지 않고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또는 메추라기가 내려서 넉넉히 먹고 저장하지 않아도, 비축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 1년 동안 돌아다니면 옷이 몇 개이며 신발이 몇 개이며 수없이 닳아서 사라졌을 것인데, 그게 그렇지 않고 정말 있는 그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광야란 물이 없는 곳인데, 우물을 찾지 못하면 끝장나는 것인데, 물길을 찾지 못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건데, 아무 물길이 없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십니다. 적과의 전쟁을 할 때는요,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이깁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최첨단 무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서 이깁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그 1년 동안 그들이 갖고 있는 노예적인 신념을 뽑아내기 위해서, 신앙적인 자유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마어마한 징조들이고 말씀입니다. 맹독성 불뱀에 물렸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겁니다. 근데 맹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놋뱀이 걸려있는 그 놋뱀 기둥 하나를 딱 보는 순간 병이 낫는 경험들을 합니다. 죽던 자가 살아나는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는 대단히 많은 양의 징조를 1년 내내 그들에게 쏟아부으신 겁니다. 날마다 임재하셨고 성막을 중심에 두셨고 수시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수많은 역사 속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게 된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삶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오랜 1년을 그렇게 수고하신 거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제안한 게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서 현지 사정이 어떤지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정탐꾼이 12명 갔다 왔습니다. 10명이 좋은 땅이지만 가면 다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다 안 가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는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간청을 통해서 그래도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하는 그것을 묵묵히 수행하십니다. 근데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39년 연장됩니다. 광야 생활이. 그리고 그 39년 동안 노예의 신념을 버리지 못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동화같이 들리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념이 여러분의 믿음을 죽입니다. 여러분의 신념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념은 내려놓고, 신념은 욕심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세우셔야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방향이야. 그게 신념입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 그게 신념입니다. 그 신념을 못 내려놔서 39년 뺑뺑이 돈 겁니다. 그리고 39년 돌고 나서 다 죽고 단 2명만 신념을 내려놓고 믿음의 사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사야가 하는 말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수, 너 때문에 우리 다 죽었다. 너의 신념을 네가 꺾어야, 말씀에 순종해야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돌아서기 시작할 것이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돌아서야 나머지 남유다가 돌아설 계기들을 얻을 건데, 너희들은 그걸 막고 있는 존재다.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아빠, 엄마 말할 그 때가 되면 다 해결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신념 몰아붙이기로 인생을 살고 친아수르로 자주국방으로 살다가
결국은 끝장나는 인생이 되는 게 이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신념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념과 믿음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반대말입니다. 나는 내 신념이 믿음이야. 이 자체가 억지입니다. 신자는 자기 욕심에 기반한, 삶에 기반한 신념을 조금씩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서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신념이 불쑥 올라와서 그게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또 신념을 몰아내고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는 삶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수가 차고 주의 나라 갈 때는 신념은 사라지고 믿음은 커져 있는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주의 약속은 그런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고집불통으로 평생 사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역사이고 삶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배움 중에 체험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책으로 배운 것은 실제 그러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몸으로 배운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믿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념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슨 전을 뒤집듯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하신 것은 예수 믿고 네 신념대로 살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신념이 죽어야 내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실로이의 물이 졸졸 흘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물이 너희의 생명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그 물보다 훨씬 큰 물줄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더 힘센 자의 그늘에, 더 강대국의 그늘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도 그랬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가다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이유는 그것이 신념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념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목표에 믿음을 섞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만 그럴 것이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일반 성도들까지, 청년, 청제 자매들까지 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키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이 꽃피우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런 예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의 신념이 나를 죽입니다. 그 신념을 믿음으로 바꿔내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진정한 하늘의 복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